오늘 보면요, 이거 에베소서요, 정말 멋있는 글이에요. 예. 제가 가끔 이 성경을 문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해요. 이유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 에세이나 또는 논문집 이런 걸 보면 성경을 따라갈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만나는 책 중에 성경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뭐 본질적으로는 더 낫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거는 괜찮네 하는 게 있다면요, 그거는 시예요. 시가 왜 더 나으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운율하고 시를 쓰는 기법하고 우리가 쓰는 기법하고 다른데, 그 히브리어를 시편에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가 우리한테 조금 덜 와닿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유행가 중에 한국 유행가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외국 거 막 좋다고 해도 가사 번역해 놓으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인생곡으로 평생을 부르고 수십 년을 또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시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앉아가지고 시조 외우라고 하면 참 많이 외웁니다, 제가. 막 보여도 드리고 싶지만 또 까분다고 할까봐. 시도 제가 참 많이 외웁니다. 이번에 그 아이들이 입학할 때는 조병아 시인의 봄처럼 새로워라, 봄처럼 부지런해라, 이런 것들이죠. 내가 다시 어린 버대에게 말하노니 봄처럼 새로워라, 이런 것들 애들 보니까 막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는 조금 그렇지만 나머지는 넘치게 탁월해서요, 번역된 성경만으로도 너무 멋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또 하나의 그 아주 차원 높은 글이에요. 차원 높은 글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차원이 높으냐? 믿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스데반을 죽이는 그 선두에 서서 증인들의 옷을 발 앞에서 받았던, 아주 스데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본 그이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걸 고민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가 되어서 그냥 삶의 루틴이 되어서 내가 맺은 모든 인맥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부모님도 다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 다니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나는 우리 부모님이 없다 생각해보고 나는 교회의 인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고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고 전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내가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은 교회가 없으니 잘 됐다,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설교 안 들어도 되겠구나, 1시간 벌었다, 참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아니다. 바울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그 고민을 했고요, 또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질문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게 편지거든요.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에베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같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걸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연령대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피드백이 수십 개의 피드백이 오면 이렇게 편안하게 뭘 말하고 설명하고 그런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는 좋은 교회냐면, 학생으로 말하면 정말로 소그룹의 1:1 가회에 그런 고급 가회와 같은 교회예요. 대형 교회 좋은 것 같지만 1:5만, 여러분 그게 좋아요? 1:5만 5만 명이 한 사람의 얼굴을 보지만 그 설교자 한 사람은 5만 명 중에 단 한 사람과도 제대로 눈을 맞출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다 나쁘다고 말해버리면 아이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좋은 걸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한번 들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감정, 가득한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이 너무 꽉꽉 차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 꽉 차면 눈물이 터지고요, 분노가 꽉 차면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는데,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바울은 늘 이런 걸 터뜨렸습니다. 감사하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그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뭐가 다른가? 첫 번째는 우리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 그럼 여기는 사실은 올 일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럼 예수 믿는 거는 단순히 믿는데, 나는 이미 한 번 믿고 나면 사실은 안 믿기도 어려운데 뭐가?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한 3년은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거 모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한 3년은 괜찮아요. 아이고 신났다, 영서봐, 휴대폰 보지 말고 1시간만 좀 날 봐줘. 그럼 한 3년은 너무 좋은데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는 마치 결혼 너 왜 하니? 라고 했을 때 총각도 혼자 맨날 살다가 혼자이다가 결혼하면 뭐예요? 그렇게 젊은 시절이 갈망하는 여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얘는 준비를 안 했더니만 영 꽝이네. 여자를 너무나 가까이에 두고 그래서 좋아요. 그럼 뭐예요? 신혼이 끝나고 나면 더 결혼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신혼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여인을 물색하는 중인 거예요. 어디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그게 그렇게 결혼한 남자들을,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 안 키우고 싶은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 염두해 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고 돈을 다 줘도 모자라고.
그래서 애를 키운다고 양육에 힘들어하는 여인 앞에 뭐예요? 막 들어가지고 문을 꽝 열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나는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얼마나 힘든지 알아니? 네가 돈 벌어와라. 그럼 내가 애 키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결혼할 때 하나 그런 거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게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찬송이 안 나오죠. 초반에 나오던 찬송도 쓱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찬송가가 5절 정도 있으면 제가 눈치를 봐요. 여러분의 눈치를. 이 5절 중에서 1절, 2절 하고 5절을 할까? 아니면은 3절, 4절을 맨날 빠트려 먹고 5절 다 부르면은 다 싫어할 거니까 막 나중에는 그냥 입만 벌리니까 눈치를 보다가 아유 그러면 3절, 4절은 평생 못 해보겠네. 그럼 1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5절 할까? 목사님 늘 긴 찬송을 보면은 눈치를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왜냐? 후반으로 갈수록 시들시들하니까. 나는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 다시 부르려고 하다가 그냥 사비 한 번 더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져 나올 수가 없죠, 찬송이.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건 뭐예요? 바울은 대체로 다 한 100절 정도까지 있는 찬송을 매일 불렀다는 거죠.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100절짜리 찬송이 있는지 보면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찬송가가 노래라는 게 두세 곡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초대로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노래 너무 부르고 하나님 너무 찬송하고 싶은데요, 노래가 없어요. 이런 노래집이 없어요. 왜? 다 해봤자 한 곡, 두 곡밖에 없어요. 아리랑밖에 없으면 아리랑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래를 뭐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그래 한 10절 정도까지 있단 말이에요. 10절 부르고 나도 한이 다 안 풀려. 노래하고 싶은, 찬송하고 싶은 한이 안 풀려. 그러면 그 앞에 목사님 뭐요? 새로 아까메 키로 하면서 1절부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또 새로운 거예요. 그냥 100절 정도까지 부른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는 의도가 되고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기쁨의 교회 생활, 즐거움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럼 뭐겠어요? 예.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서의 문제예요.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때 일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으로 사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나는 노래도 유명한데, 노래 중에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은데, 그럼 그들도 똑같은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는 거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 안에서.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류의 박애정신, 인간의, 가족의, 동료의, 교우의 동기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된 세상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세상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당신이 받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별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내용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뭐 해줄까? 아파트 한 채 사줄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뭐 해줄까? 옷 한 벌 사줄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사주시면 나 이번에 결혼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파트 그거 얼마 한다고요? 그것도 내 힘으로 삽니다.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안 아프고 한 100년을 살게 해주면 아파트 뭐 5채 사는 거 어렵겠습니까?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의 요구,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 그리스도 없는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는 다 그런 거예요.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고난당하지 않는 거, 불행하지 않는 거, 안 아픈 거, 전쟁 안 일어나는 거, 지진 안 나는 거, 그런 거예요. 안 다투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그런 거 다 줘도 너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은 인간은 뭐든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줘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자세히 보실 것도 없죠. 표현적으로 보면 자세히 보니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하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이 세상에 자유롭지 않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죽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어떻게 해방시켜 줄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죄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10가지의 태초에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의 계명을 줬는데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키세요? 한 가지만 지켜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때 내가 니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더나 이거 한 가지만 하라 안 하더나 이거 한 가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한 가지만 말하죠. 뭐 10가지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초로부터 인간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10계명 줘도 맹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못한다는 걸 알게 하는 과정.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못하니 죄인이다. 그럼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 죄인은 다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값은 뭐야? 네가 잘못한 값은 죽음으로만 갚아야 돼. 죽이려고 하니까 행복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제일 필요한 거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 곧 죽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법을 결정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단순한 결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결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손해보는 결정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지성. 믿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지성. 많은 지성인들이 믿음을 벗어난 학문을 펼치고 제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 벗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차별금지법이죠. 믿음을 벗어나지 않은 감성도 중요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에이지 운동, 남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면서 유아인이가 보니까 마약을 했다 하대요. 저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도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와서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 건 뭐예요? 감성이 그냥 해도 되겠죠. 자기만 망가지면 되지. 그래 어떻게 자기만 망가지겠어요? 네? 감성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됩니까? 품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말할 때 보면은 또라이같이 해갖고 그렇게 말하는 게 품격이 있어요? 유아인의 돈이 부럽겠지만 그의 품격이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가 소유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겠지만 그의 품격은 담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남이 내 걸 빼앗아가고 싶은 돈보다 남이 우리를 담고 싶은 그런 품격으로 영광스러움에 도달하는 거,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게 마음에 충만한 찬송이 그런 행동을, 그런 감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는 희생에 대한 각오를 하는 의지가 일정 부분 있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도 지금 희생 안 하는 가장들이 너무 많고,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 안 하겠다고 애를 안 낳아요. 헌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단어는요 어느 문학에서 표현하겠어요? 십자가 매달려 갖고, 그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 그죠? 그 뭐 인용할 때마다 눈물이 맺히는데, 그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봐요. 폈어요? 폈습니까? 예? 폈어요? 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여러분 봐요. 우리 사랑에서 천사 같아도 사랑 아닌 거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좋은데 천사 같아도 사랑 아닌 거 있대요. 아시겠죠? 여러분, 천사 같은 게 다 사랑 아닙니다. 자, 그들 천사 같지요? 천사 같아도요, 사랑, 그들이 정말 사랑스러울까? 아닐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사랑 아닌 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생일인데 네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랬어요. 왜? 뭐 원하는 게 산을 옮겨달라고는 안 하겠지 하고, 높아봐야 샤넬백이면 200만 원이면 떡을 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200만 원도 크지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야 뭐 어쨌든. 자, 내가 해줄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래요 나 그러면 백 하나 사주세요 해서 그걸 사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렇다고 뭐 그걸 해주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그거 해줬다고 그거를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은요 집착해도 그걸 해줍니다. 알았죠? 지배 욕구에서도 그런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차도 사줄 수 있고요. 정주영은 집도 사줬대요. 옛날에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집도 다 사줬대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사랑 아닌 거 봐요.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해도 사랑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다 뭡니까?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불 살라버리는 이런 것들은 다 있죠. 단회적이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사랑이 뭐냐?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건 누가 알아차리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알아차리겠어요? 하집사님이 50년을 참았지만 그 참음에 대한 인정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았는데, 여러분 참았는데 온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몇십 년을 참았는데 하고 언젠가 화병이 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막 남편 두드러 패고 자식들한테 너희도 나가라 그러고, 이런 천지예요. 참으면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어떻게 참은 거예요? 사랑함으로 참아서 폭발하지 않고 온유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랑이 바울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믿는 자들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천국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천국보다 훨씬 위대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하고, 내가 노동자를 사랑해 하고 분신을 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거 노동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놈 미친놈이에요. 자기 불같은 성격 때문에 한 거지 누가 그 노동자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가족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래 참는 거, 그것도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자.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을 때 천국보다 더 위대한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았던 삶이고 바울이 갔던 삶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가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뜨겁게 한번 살아보자. 믿는 자로서 뜨겁게 한번 살아보자.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 삶을 절대로 우리는 지향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희한하네, 골프 치는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멀리 가네. 이게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축구 제일 못하는, 제가 전에 우리 나쿤이하고 축구를 하는데 사각사각 하면서 다 피해가요. 근데 저는 그때 힘들어 죽겠는데 축구를 딱 하니까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야, 글로 보낸다, 빨리 거기 준비해, 막 소리 막 지르고 있잖아요. 그걸 뻥 찼는데 글로 안 가요. 문제는 이게 축구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끄럽기만 하고.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고음을 그냥 슬슬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 믿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처럼 온갖 험한 일을 다 하고 온갖 위대한 일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난 남자는 어떤 남자냐 하면요, 내가 니한테 이것도 사줬고 그 다음 저것도 사줬고 그 다음 내가 아파트도 얻으려고 그래 했고 너그 집안에 뭐도 해줬고 너그 집구석을 내가 다 도와줬고 내가 니한테 안 해준 게 뭔데 네가 이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못난 남자예요. 그러면은 아내들은 가만두고 있다 나가 죽어라, 지구를 떠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예전에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설교를 못하는 거래요. 실렁실렁 떠들다가 내려가는데 뭐가 마음에 씩 남고, 금방 시작했는 것 같은데 끝이 났고, 그런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래요. 저는 좀 그렇습니까? 서로 혼연일체가 좀 몰입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래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보배롭다, 존엄하다, 소중하다. 이것들을 한번 마음에 품고 한 주도 어떻게 했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대하면 죽일 놈도 살아나는 것이고, 때릴 놈은 안 때리는 것이고, 안 만날 놈을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이 험한 세상을 다 똑같은 상황에서 살았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얼굴은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